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또 복음은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복음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자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려는 불타는 열정, 그것은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강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삶의 전부다. 복음은 어떤 것과 바꿔도 부족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존심, 오늘 16절과 17절에 바울의 심정이, 복음에 대한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불리움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 사도로 나를 주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는 완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입니다. 너희들도 이 복음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고 복음, 이것이 바울의 삶의 전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과 예수는 바울 자신 인생의 전부였고 그는 늘 이 복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복음이 좋았고 복음밖에 할 말이 없었고 복음이 그를 미치게 했고 복음이 그를 지배했고 복음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성경 여러 곳에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구원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복음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관한 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에 대한 성도의 인식은 어때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에 대한 자존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랑스럽습니까? 분명히 성도에게 있어야 할 복음은요, 자랑이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감격이고 황홀함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남제자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네가 관계 중독 중에 걸려있고 내 삶이 공고하냐?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을 내가 주겠다 라고 그 여인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었어요. 생수의 바로 이 샘물을 그 여인은 맛보게 된 것이죠. 나가 뛰어나가 와보라 이렇게 외치는 삶으로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샘물이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명절 끝날 서서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샘물은 한 사람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샘물이지만 강은 달라요. 강은 여러분 도시를 그리고 고을을 적시며 그 모든 땅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케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구원의 샘물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감격의 차원을 넘어 이 뚝을 넘어 여러분 강물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기업에, 그리고 이 제천 도성에 여러분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샘에 그치지 않는 존재, 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 이제 복음의 충만한 기쁨이 열방으로 그리고 이 지역으로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조지 휘트필드는 20대 초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일생을 기쁨에 겨워 살았습니다. 일생 평생 동안 그는 기쁨에 겨워 살았어요. 복음이 주는 기쁨 때문에 말이죠. 그는 주의 일을 하며 노래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 나를 짓누르던 죄의 무게가 사라진다. 수심에 잠긴 내 마음이 홍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구나.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이제 자신을 넘쳐 큰 강물을 이루고 수심에 잠긴 내 마음을 홍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는, 이 뚝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기쁨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가져다준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기쁨이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버린 삶을 급기야는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네, 우리 교회 멤버십이 좋네, 이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알면 복음의 가치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이것은 아직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까닭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16절 한 절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성격은 먼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창출하는 것이나 구원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은 구원이고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수혜자들이죠. 구원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작업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적 성격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나의 노력이 보태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구원의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고 구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 이 부분의 퀘스천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의 부족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 가운데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들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구원은 자기 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억만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으면 그는 선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쪽에서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못마땅하지요.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인간들의 운명의 손에 맡겨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자랑할 것이 복음밖에 없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구원의 방법, 이 한 절에서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꼭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 이전 시대에도 계속 싸워오던 문제이거든요. 쉬운 예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만드셔 놓고 그것을 진열대 위에 쭉 진열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양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믿음이 구원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조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오해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믿음이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 믿음은 나의 현명한 선택이었고 구원은 나의 현명한 선택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들은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이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취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분 자체를 믿게 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적으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혹은 믿음이라는 우리의 결정으로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오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파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주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택하여 내가 믿어야지라는 나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하나님 앞에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우리가 벌거벗음같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수납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거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결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구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전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과정까지도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분을 수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습니까? 나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권사님들 배포도 좋더라고요. 막 쇼핑센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개인 집 상가에 들어가서 막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포도 좋아. 그냥 아는 태국어라고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 사와디카 밖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합장을 하면서 사와디카 인사하고 한국말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주체자, 그리고 이 역사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의 성취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17절에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신적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 뭐냐면 justice, 공의로 나타나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것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는 공의로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적 활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righteousness. 하나님은 먼저 신적 속성,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신적 속성을 예수로 인하여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고 체험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righteousness,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바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우리는 거룩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칭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행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을 발현한 거예요. 드러내버린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맞닥뜨렸던 사람은 살아남은 존재들이 없어요. 그분은 너무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와버리셨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뭘로 오셨습니까? 완성된 이 계시의 책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다가와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버린 위대한 역사가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라고, 이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수위를 넘어 강둑을 넘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는 이제 샘물과 같이 그 여인에게 증거하였지만, 이제 명절 끝날 많은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생수의 강이 되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를, 가정을, 그리고 이 제천 땅을, 그리고 이 민족을, 열방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열정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으며, 우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여러분이 품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